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하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에게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종을 깨우셔서 2시부터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내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이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저들 마음속에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믿는 성도,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모르면 많은 사람이 신앙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해. 결국은 지옥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섬김을 봉사하고 아무리 애를 썼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적구도 환난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능력무표를 받으면 불 못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풀이해서 여러분이 해석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찾아오셔.
목사님 난 이걸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나를 와라. 그 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해서 그거 아니다 목사님 잘못했다 하면 안 돼. 그 큰일 나요. 하나님의 종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요.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찾아와라. 내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셔서 계시록을 보고 전파한 것은 거의 30년이 돼가요. 처음부터 다 알고 전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한 것 중에서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고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온 건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내가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한 번 읽고 다 알고 다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이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조금씩 깨닫고 빛을 받고 그래서 이걸 이루어간 것이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난 100% 이제 확신한다 라고 말씀 못 드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격한 말씀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나를 능가해서 목사님 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할 사람 있으면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날 찾아와라. 그래서 이 부분은 목사님 설교하고 조금 내가 상충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와서 얘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뒤에서 아니다, 틀렸다, 목사님 말씀 나 안 믿는다 그러면 큰 거 다쳐요. 그 사람 그거 하신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지막 적고도 환란 때에 666표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불못 간다 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누가 그거 아니다, 그건 이상하다, 왜 불못 가냐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가가지고는 펴받고 우상 경배했어. 그 지옥 가지 못해. 지옥 가면 다행이지 지옥 못 간다, 불못 떨어진다. 그때는 가슴을 치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다. 만약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불못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불못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혼이 겁나고 생명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못 가지 않기 위해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기 위해서 목숨을 내고 싸워서 생명 받았다고 하면 불못 안 갈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건 불못 안 간다, 지옥 간다 라고 생각했다가 혼이 거듭 못 나고 우상 경배하고 표받았어. 그 불못 가는 건 그럼 영원히 끝나는 거야.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이 불못 가 두려워. 내가 생각할 때 전 불못 갈지 모르겠다. 그런 중요한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구역장들이 구역에서 토의하면서 하라고, 구역에서 토의하라고. 그래서 구역장이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이런 거 논의하고 이렇게 대화했는데 이 부분이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더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은 좀 이거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가려고 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 혼자 저는 아니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 집어넣은 건 마귀가 한 거다.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100% 전 성경을 다 100%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구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내가 100% 확신하고 그게 내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어. 솔직히 나. 새하늘 새땅 세리사람당이 도래한 이후에 그건 앞으로 1000년 후의 일이지만은 1000년보다 더 후의 일이지만은 그 땅 그때부터 시작돼가 영원 세계로 연결되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그런 부분을 어디 기록된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해석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와서도 전파자 얘기 안 했어요. 교회에서도 한동안 몇 년 동안 얘기 안 했다가 성령께서 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한 거예요. 그것도 온 우주의 무한한 별들이 다 하나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의 즉 하나의 왕국은 천국이다. 천국. 마태복음에서 하나의 왕국은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의 천국이다. 그것이 온 우주의 별들이 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아마도 온 우주가 모든 별들이 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떤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 부족한 나를 통해서 다 배우게 하고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신 목적이 뭐냐? 나 혼자 그걸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나 혼자 준비돼가 천국 가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전해라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에게 이 말씀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많이 알고 많이 깨닫다 할지라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친구나 이웃이나 그런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 그들이 만일 지옥 간다고 하면 그 피값을 난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옥 가지 않을 만큼 내가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책임지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불신자건 의인이건 예수 믿는 사람, 여기 20절에 나온 거는 의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자기가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옳은 일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항상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고 생명받지 못하면 그거 다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지가 안 돼서 결국은 그가 또 범죄하고 넘어지게 돼서
멸망당한다고 하면 그 피값을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전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곧 얻으리라, 이렇게 한마디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수한 말씀들, 내용들이 여기 이 책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걸 요한계시록 온전히 다 이해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지고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주일날 낮설교회 시리즈로 계속해서 증거하기도 하고, 또 금요일날 또 시리즈로 증거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때, 그 다음에 새벽기도 때에 시간마다 증거해서 몇 번 요한계시록을 몇 차례 걸쳐서 공식적으로 아마도 5차례 이상은 전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이걸 다 내가 먹고 소화시킨 건 아니고 다 이해되지 못해. 계시록을 알고 배워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건 아니야. 또 이 말씀은 내 혼이 거듭나고, 건난 만큼,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는 것만큼 전할 수 있어요. 혼들이 거듭 안 하고 혼이 거듭 안 하면 이게 증거해도 전해도 전해지지가 않아. 또 혼이 겁난 다음에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전해야 돼. 생명 없이 하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만 나가고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뢰를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단체 카톡방에, 생명교회 카톡방에 그런 예들을, 내가 설교한 내용들을 목사님들, 전사님들 내용도 뽑아가지고 내가 발췌해서 올려뒀어요. 들어봐요. 잘 들어보게 되면, 아, 이분은 생명을 전하는구나, 이분 생명이 없이 지식을 전했구나, 그걸 알게 하게 내가 올린 거 전부 다. 잘 들어보라고. 요한계시록을 전하는데 저는 대상이 있어야 전하지. 대상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자기 가족, 친족, 형제, 자매, 자녀, 가족이 먼저 전해야 한다. 이거 전해봐야 돼. 이거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고 전한다고 전해지지가 않아. 먼저 내 친족들,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 한 번 전한 거하고 세 번 전한 거하고 달라. 전하면서 깨닫게 되고 전하면서 빛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전해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배워가지고 앵무새 같이 막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못 이루어. 지식만 전하면 안 돼. 가족에게 전해서 가족이 받아가지고 바꿔줘야 돼. 생활이, 삶이 바꿔줘야 돼.
이 계시록을 오늘 잠을 못 자서 새벽에 특별히 또 오늘 장수에 오늘 안 갔다 오면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들렸다 오자 그래서 한번 거기 들렸다 왔어요. 비가 옥수같이 퍼붓는데 빗속을 뚫고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식사 끝 마치고 여기 오느냐고 겨우 시간 내서 왔어요. 차 시간이 차 타는 시간만 한 6, 7시간 되니까 차 타면 내내 잤어요. 내내 자고 자면서도 이걸 어떻게 전하나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하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권어되리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지. 주 예수가 누군지 알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 믿게 해줘야 되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말 알아가지고는 안 돼. 구약과 신약을 거의 다 알아야 돼. 다 소화되고 알아야 되고. 특별히 신약의 말씀 다 이해하고도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읽으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신약이 다시 재해석돼. 지금까지 알고 내가 보던 개념이 바꿔져요. 아,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이거 잘못 봤구나, 그걸 알게 돼, 깨닫게 돼. 그 전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안 다음에 그거 안 가지고 포천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 남편, 아내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게 성경됐으니까 나머지는 딴 데 가서 뭘 전하면은 받지도 않아. 불신자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 받나? 못 받지. 받을 수가 없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도 안 받아요. 마귀가 그동안에 초동성을 쌓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옹벽을 쌓아놨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들려고 하질 않아. 천장 전할 대상이 제 가족 친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친지에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함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셔서 자꾸 더 나아가서 전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내가 대상이 하나나 둘이라고 하면은 계속 책을 다 나눠줘. 같이 놔. 그래도 같이 읽어. 계속 책을 놓고 같이 읽어. 같이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같이 나눠. 또 내가 많이 더 아는 거 있으면 내가 아는 걸 또 추가해서 알려줘. 그렇게 나가야 돼. 책을 놓고 읽어가면서 설명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요한계시록 책을 내가 먼저 보고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 돼. 여기 한번 읽어보자. 계속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한 다음에 읽어가면서 읽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돼. 적어도 나는 먼저 미리 보고 이걸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책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읽어야 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놓고 가서 가르치고 그 책을 놓고 같이 읽어가면서 가르치라. 읽어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계속 책을 놓고 1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해석을 봐가면서
설명해 줘라. 그거 내가 요즘에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나하고 대화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로 대화 교통하면서 친밀하게 지나면서 요한계시록 책을 탁 놓고 우리 한번 이거 봅시다. 권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누굴 내가 대화하고 만나더라도 이 책을 펴놓고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올리라.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계속 책을 놓고 적어도 한 10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책을 놓고 같이 대화하고 계속 책을 띄웠다고 하면 10번을 내가 설명했다고 하면은 딴 데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구역장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성자신 그리스도 혹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하라고. 어디 여기 구역장들 손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구역장들 번쩍 들어봐요. 반 나네 반. 네, 내리시죠. 구역장들 가운데 구역원들에게 요한계시록 책을 놓고 했든 안 했든 아무튼 한번 쫙 한번 다 한 사람들 손 들어봐요. 구역장들 구역에서 내리 구역장들 참 말 안 들어, 그죠? 안 들어. 순종 많이 안 해. 구역원들 모여서 간증하고 이거 하라는 꼭 이거 하라고. 계시록을 구역에서 가리고 대화하라. 가리키라는 거야. 책 놓고 가리켜라. 나는 생각에 최소한도 요한계시록 책이 천하의 보물이다. 이거 보물. 보물이다. 어떤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은 막힌 게 없어. 다 끝나버려.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알게 돼. 부하다. 근데 왜 안 하느냐? 부하를 모르니까. 부하인지 잘 모르니까 하는 거죠. 부하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나눠줘야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일해. 하나님 일해. 그런데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걸 보고도 그냥 놔두면 핏값을 우리가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대. 자네의 핏값을 부모에게 찾겠대.
남편의 핏값을 아내에게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으면 안 돼. 핏값을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했어. 전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전했으니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한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우리는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친척들, 아는 지인들에게 이 책을 보내주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방까지 내려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빛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진리를 알고 받은 사람들은 여한이 없어. 신앙생활에 한이 없어.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야 되고 나아가야 돼. 그냥 듣고 흐려버리면 안 돼. 여러분, 또 포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포화를, 하늘의 포화를. 요한계시록 우리가 증거하고 알려고 하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는 게 뭔지 알아야 증거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큼 증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내 자식이 있어. 자식이 딴 교회 다니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그래도 계시록 모르면 헛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 계시록 속에 신앙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계시록 모르면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 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 중에서 예를 들면 양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신앙생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큰 교회에서 1등 전도사, 1등 전도사. 1년 365일 철회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밤에 왔다가 밤에 올라와가지고 그 밤에도 또 철회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분은 1등 전도사예요. 그분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헛거했어, 헛거했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분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고 진리 본 다음에 신했잖아.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몸을 다 뒤에서 헌신하잖아.
이 복음을 확실히 소하고 알고 깨달은 사람은 나를 들어 헌신할 수밖에 없어. 하게 돼 있어. 이거 아는 사람은. 왜?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전파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장소에 가서 거기 예배를 드리면서 이수석 집사님 살아계실 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린 적이 있지만 그 후에 이젠 지금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아려오더라고, 아파오더라고. 그분이 유명한 영등포 깡패로서 아내를 납치에다가 자기네 삼은 거 다 알잖아. 그런 깡패고. 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평생 사랑해. 엄청 사랑하면서도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화가 나면은 자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화가 나면 차라리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화가 나면 그 축사에 가가지고 소똥 가서 부두발로 막 가서 질질 밟어. 소똥을 밟은 다음에 방 안에 편한 이불에다가 막 들어와서 이불 자락에다 막 소똥을 밟은 그 부두발로 막 들지고 막 밟고 막 이겼어. 예? 그렇게 행패를 부렸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은혜 있을 때는 아내를 섬길 때 목숨까지 섬겨. 근데 은혜 떨어지면 또 그거 한다고. 그런 과정들을 그분이 살아있을 때 전부 나한테 그 카톡을 내용 보냈어요. 그 카톡 내용을 좀 완성돼 가지고 만든 책이 우리 전도지요. 그 전도지는 그 집사님이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진 감정들이 그 속에 많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두 번째 책은 그분이 병을 얻었어요. 암이 오고 병이 알아가지고 죽음을 임박해서 죽음 2, 3개월 앞두고 그 죽음과 싸우면서 아픔과 싸우면서 한 내용들을 전부 생생히 기록을 해가지고 보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단체 같은 데 올렸어요. 근데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최영 목사님이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176페이지가 돼. 그 내용은 제가 읽어보니까 다 아직 못 읽었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고 그리고 가정이 세대에 써 있어 그 속에. 그렇게 포악한 그분이 혼들이 어떻게 겁났냐? 혼이 겁났고 그리고 과정들이 그 속에 있어. 그리고 적어도 환란 때에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거를 잘 기억해 놨어요.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불못 간다는데 자기는 도저히 불못 갈 자신 없다. 이거 적어도 환란 때 이길 자신이 없다. 자, 지금 죽는 게 좋겠다. 지금 죽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랬어요. 아픈 병자가 지금 빨리 죽으면 좋겠다. 아프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진리를 아니까. 최소한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데 지금 안 죽고 있다가 환란 때 들어가면 난
굶어 간다. 네, 지금 죽고 싶다고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분의 혼이 어떻게 겁나느냐 그런 내용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게 그 카톡을 내용을 쓴 거야. 나는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이수석 집사가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 쓰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간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쓰게 하셔서 우리가 읽게 하셔서 우리 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최영구 목사를 왜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이돈산 통해서 우연히 오사리 기도원한테 만나가지고 왔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영구 목사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나는 이런 책을 만들 수도 없고 계속 쓸 수도 없고 성경 글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 간증집 둘을 쓰고 성전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동기는 이돈섬에 가서 만나서 데리고 왔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최영 목사는 사명이 뭐하냐? 그거 한 거예요. 우리 생명수교회에 와서. 우회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다시 전합니다.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핏값을. 바꿔 말하면 전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바꿔 말하면 이걸 안 전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핏값 찾게 되는 게.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를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안다고 하면은 안 전할 수 없어. 전해야 돼 이거는.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시술 받아가면서도 집행이 짓고 비행장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8번 갔다 왔어요. 8번. 그렇게 갔다 오게 하셨어요. 나로 그 가서 그렇게 전하게 하신 것은 그 전함으로 씨가 얼마큼 뿌려진지 난 몰라. 그 오늘날 그 열매로 오늘 교회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수석 집사가 그런 간증을 통해 보면 알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시가 됐어요. 시가. 그가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의 책을 남기고 그분 돌아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나한테 카톡 보낸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것은 하나의 시가 돼서 심겨진 거예요. 그 심겨진 시 때문에 그곳이 복음 전한 장소가 됐어요. 난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게 왔어. 아, 그분의 시가 이 세계에 묻혔구나. 그래서 여기가 그 장소가 됐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핏값을 찾겠다고 하시는 뜻은 뭐냐? 이거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뜻이요. 책을 딱 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어린 자식하고 앉혀가지고 대화해봐라. 나눠봐라. 청구해봐라. 그거 해야 돼. 이 복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줄 아는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 이거를 내 자식에게 누구에게 한 번 전하면 누가 유익이냐? 듣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그가 이긴자 되겠지만은 그게 나에게 유익이 있어. 나에게 유익이 있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듣고 여러분이 많이 깨닫고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실제 전해보세요. 뱅뱅뱅 도구 안 나와. 나오질 않아. 전해봐야 안 돼. 구역장일 때 해봐라. 구역장 아닌 사람이 요한계시록 내가 하겠다 하면 안 돼요. 너. 내가 구역장이니까 시간 딱 잡아서 구역 예배 시간을 2시간 잡아가지고 1시간 간증하고 1시간을 이거 전하라. 같이 읽고 전해라. 구역은 5명이 왔으면 5권 갖다 놓고 딱 갖다 놓고는 같이 읽고 내려가면 돼. 한번 읽으면서 토론해. 그 내가 먼저 읽고 빚받은 게 있으면 내가 설명해 주고 하라.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되어야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하라고 아무리 해도 이번 거 안 했어. 전했어. 안 전했어. 그 구역장 천국 가겠느냐고. 천국 못 간다고요. 이걸 읽고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전해야 된다. 나이 많고 눈 어둡고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난 글렀구나, 난 어렵구나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종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는 지금 귀가 오늘하고 보지 못합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습니다. 기도해봐라. 하나님 지혜를 주셔. 같이 책을 놓고 같이 읽고 그래 들은 게 있잖아. 그대로 하나요. 읽은 다음에 같이 토론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책을 놓고 읽어. 그 책을 읽어. 그거 3절까지 읽은 다음에 그 3절 부분 안에서 토론하라. 대화해봐라. 내가 눈이 나빠서 못 읽으면은 옆에 사람이 읽으면 되지. 더 가면 읽으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날 깨우셔서 2시 반부터 깨우셔서 잠을 안 재우셔. 잠을 자려고 애를 쓰고 오늘 장수까지 갔다 오려고 피곤하기 때문에 잠 자려고 애를 써서 잠이 안 와. 그래서
2시간부터 책을 읽었어. 여기 읽게 하셨어. 목적이 뭐냐? 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면 내가 피가로 탔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 전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피값 타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우리 교회 경고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분명히 이걸 읽고 설명해주고 나누고 몇 번 하면은 분명히 내 신앙이 잘 성장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이거 어느 날 읽으면서 이거 전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이거 다 들으셨어요. 방법 때문에 물어. 방법. 계속 어떤 방법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계속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전합니까? 책을 놓고 읽으래. 책이 세세하게 성경 구조를 다 인용해가지고 다 써놨어요. 기록해놨어요. 해석을 해놨고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 구조를 다 밑에 적어놨어요. 보기 쉽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말 안 듣고 힘드니까 놔두고 제껴놓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대상만 골라가지고 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전화가 나가야 돼. 왜 그러냐? 그게 바꿔줄 수 없어요. 땅 끝에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그게 되지 않아요. 안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부부간에 계속 책을 놓고 읽어가면서 나눠. 할 수 있으면 자식도 참가시키고 제 부부간 시작해라. 자녀들을 참가시키려고 힘내 얼리면 기도해. 그들도 같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형제들, 친지들, 외가 쪽, 친가 쪽 다 찾아다니면서 전해라. 책을 놓고 읽어라.
요한계시록 방대해서 한마디로 전할 수가 없어요. 생명교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책을 놓고 읽어가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나 그다음 너무 나태한 거예요. 너무 나태했어요. 신앙생활 너무 나태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시작하라. 지금 못하라도 시작하라. 우리 입에서 요한계시록 5장 하면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 봐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해석하면서 이거 안 돼. 그러면 소화돼가지고 전해야 되지. 이계양 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줌으로 해서 마태복음부터 해나간 내용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덮여진 책이요, 비밀의 책이요. 보이지 않아. 읽어도 못 봐. 그런데 때가 이르면 지금 펼쳐지게 돼 있어요.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임박했으니까.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는 오늘 우리들, 지금 재림에 오기 직전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100년 전에도 이거 몰랐어요. 전 몰랐어. 오늘 족구도 환난을 당하기에 임박한 성도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이거. 이 책을 모르면 우리 분명히 지옥 간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외에는 아무도 능히 적군을 이길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뭐냐? 그 비밀은 다 알잖아. 딴 사람들은 몰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뭔지 몰라. 생명책이 뭔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뭔지 몰라. 근데 우린 다 알잖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다 내용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 교인들 가운데서도 표받고 우선 경배해 다. 그러면 불못 간다고. 예? 이것처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것을 그 말씀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내 자식을 두고 가만히 놔두겠느냐? 어쩐지 내 자식이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도록 애를 쓰고 사면 기도할 거 아니겠냐? 학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 생명책 기록되는 게 문제지. 그 말씀 못 믿으니까 학원 보내고 있어. 딴 거. 어린 양 생명책이 뭔지도 몰라. 그 기록 안 되면 불 못 간다고. 근데 어떻게 학원 보냈냐고. 자식 불모가 생겼는데 그건 본인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 말씀 모르니까 내버려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가 돼야 한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대. 이 복음을 깨닫고 안다면 다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어요. 알려줘야 한다. 파수꾼이 알려줘야 자기도 살고 전체 사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고 알려주지 않으면 저도 죽고 거기서 다 죽어. 파수꾼이 그 사람들 알려줘야 일어나서 같이 재앙에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지. 자기 살지. 성전신 그리스도하고 요한계시록은 필독서예요. 정말 이건 알아야 돼. 성전신 그리스도는 성경을 해석해 놨는데 부분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전부 성경 말씀이요. 거기 내추간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간 거예요. 나는 생명의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 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걸로 가입시킬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온 사람은 도대시킬 거예요. 가는 사람도 가서 끌고 가야지. 같이 가는 사람도 끌고 가야 되지. 오지 않은 사람 억지로 끌고 목줄 매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생명의 복음방에 한 20여 명 가입되어 있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못 따라온 사람은 탈퇴하라. 나가라. 할 거예요, 내가. 누가 나가느냐? 구역장이 돼서도 순종 안 하고 계속 안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나가라. 가족에서도 가족의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건 몰라도 그건 왜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걸 위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남아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온 사람은 나가라. 스스로 탈퇴하라. 할 거예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모아가지고 훈련시킬 거예요. 순종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탈퇴하라. 스스로 못 따라오게 된 사람은 탈퇴하라. 어쩌면 지금까지는 내가 양떼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끌어왔는데 근래에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급한 마음이 들어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막 끌고 나가다 앞으로.
때가 너무 임박하고 시급한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역장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나눠라 10번 해서도 안 들어도 난 그냥 지나갔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앞으로 안 그래. 당장 구역장 사퇴해라 써라. 순종할 수 있으면 바꿀 거야 이제 앞으로는. 순종하는 사람 태워서 뭐가 없어 구역장. 공개적으로 사퇴해라 스스로. 어려운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탈퇴하고 순종하는 사람 세워서 끌고 같이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교회에 이 생명의 복음인 요한계시록과 성경 글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먼저 깨닫고 먼저 알아서 너만 이익 받고 너만 취하는 게 아니야. 파수꾼이다. 네 파수꾼이다. 그 뒤에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사람에 악인이 있어. 악인이 있는데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 내 입천장이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게 만들어. 그래서 말 못하게 막으셔. 왜? 악하니까. 고말 자기가 없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입천장을 혓바닥을 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한다고. 나는 그를 전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말씀이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를 택해서 뽑으신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준 것은 나가 외치라고 준 거다. 외치라고. 외쳐야 된다. 외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고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이다. 그게 공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적그도 환란 전에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외국으로,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듯 길을 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택했다라고 하는 종들도 있어요. 난 근데 잘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택하셨다. 이기는 자들을 얻으시는 나라로 택하셨다. 왜 그러냐? 온 세계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가장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전 세계에서, 소련도 중국도 아니에요. 최고로 어려움 당해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이 증거되면 다 이기게 될 거야. 이기는 자가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가장 강력한 현재 적구세 나라예요. 그보다는 약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 복음을 들으려면 자기 어떤 목숨을 내 걸어야 돼. 감옥 가고 각오해야 돼. 감옥 가는 것도.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 왜 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은 생명을 내다고 감옥 가고 각오하고 듣는 거예요. 우리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하라 해도 기도로 합심해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이게 할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 나도 해야 한다.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 나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라. 가정에서 해라. 교회에서 해라는 거예요. 전하라. 전하는 것이 내 신앙 자라는 가장 빠른 길이다. 성장하는 길이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걔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계속 모르면 천국 못 가. 왜 그러냐? 그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보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나 보지 않아. 우리 어머니보다도. 계시록을 모르고 혼이 겁나면 모르고 생명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식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그 책임이 엄마에게 있지. 1차적으로. 난 우리 어머니 천국 못 갔으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만큼 열심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나. 어느 누구 대도 우리 어머니만큼 사람 별로 없어. 우리 어머니만큼 사람이. 근데 혼이 거듭 안 났거든. (70년) 교회 다녀도 십자가의 삶이 뭔지를 몰랐어요. 십자가의 삶이 뭔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책을 놓고 읽어라. 같이 읽어라. 같이 하라.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걸 다 읽으면서 아는 척하면 교만이다. 어느 누구도 그 책 도움 없이 계속 이해할 수 없어요. 같이 읽어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을 분명히 아시고 시작합시다. 파수꾼이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대야 돼.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래야 나팔 불어야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나팔 안 부르면은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어. 적군이 찾아와가지고 나만 살리고 다 죽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나팔을 부시기로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시작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식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먼저 깨닫고 보고 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방법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순종할 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준비된 책들과 테이프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듣고 증거고 전파해서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나도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고역이 구원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을 받게 도와주시고 난 할 수 없다 그런 마음 마귀가 준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리라. 인내하며 부르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이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하기라도 너를 들어와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줄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한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네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을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복음을 전해보면 틀림없이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은혜가 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감동받을 때마다 은혜가 옵니다. 내적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돼. 아,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 그래서 다시 또 배우고 깨닫고 그보다 기도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이건 지식으로 알았지, 내가 이거 아직도 못 받았구나, 내가 이건 못 이뤘구나, 그걸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것도 보게 돼. 그래서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제 말씀에 순종하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각 가정이, 각 구역이 전부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구역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 결심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중심으로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파수꾼 되기 원합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남편이 못 돌아오는데 남편을 돌아오게 하셔서 같이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때까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 기도해야 돼. 자녀에게도 함께 오게 해서 기도하게 하소. 자식이 불목하게 생겼는데 그걸 구원시키지 못하면 난 분명히 난 지옥 갈 사람이요. 확실하지. 분명하지. 그건. 기도해야 한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써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곧 얻으리라 말씀하신 싸움에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몸부림치 때를 써야 돼.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힘놓고 뺏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께 구해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가정을, 식구들을,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혼이 구원받고 생명 받아서 저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려고 다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창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